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수장제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장절. 누굴 수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거두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추석과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명령은 명령, 규례, 법도, 또 계명 이런 것은 다 법이 안 지키면 하나님 법칙에서는 징벌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287조, 288조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87조 또는 288조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레위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성경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추석 때나 이렇게 설날 때는 이제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또 친척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라고 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나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이렇게 있어요. 11절을 보면요. 잠시 전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어디 둔다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성전에 둔다고 했죠. 템플. 여호와께서 좋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드려라 되어 있어요.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목사님 저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뭔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죠.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제일 좀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헌금 봉투를 이렇게 돌리면 빈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헌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드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상상도 못했죠 제가. 35살에 하나님 다시 부름 받고 다시 이 길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를 통째로 드렸더니 이제 제가 이 길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손이 자꾸 부끄럽잖아요. 예물 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고철을 들고 다녔습니다. 고철. 공병. 저는 이제 기찻길이 좀 한 1km 떨어져 있는데 그까지 갔습니다. 많이 주워서 주고 병도 주워서 팔고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백원 현금들이 엄청 부득한 거예요. 빈손으로 드리지 이제 또 안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아닌데 돈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 근원으로 우리 마중물 알아요. 마중물? 나이 드신 분 알 텐데 마중물. 이 펌프가 있어요. 펌프 전에 어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바닥에 났어. 근데 거기서 100m 쭉 가면 저기 마중물을 쫙 담아놓는데요. 사막에서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펌프에 퍼붓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목이 마르다가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먹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똑같이 우리가 별거 아닌데 1,000원, 1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최고의 법칙.
성경책에는 최소 30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원래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삭이죠, 이삭. 그 이삭. 그거 요만한 거 여러분 심어보셨으면 모내기 해서 심어보신 분은 별로 없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심어보니까 그거 요만한 거 심으면 한 개에 막 이만큼 달려요. 놀라운 지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심으면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네, 그래서 자원할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보내라. 왜냐하면요, 감사절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뭐라고요? 추석날 기뻐요, 안 기뻐요? 왠지 한돈 없어도 기쁘잖아요. 왠지 누가 어른들이 와서 용돈 줄 것 같고 그런 적 없어요? 전 추석날, 설날 왠지 기대되는 누가 와서 용돈 주지 않을까 생각이 해보았는데, 이 절기는 뭐냐면 함께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피스트, 잔치, 축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쿵쾅쿵쾅하고 사람들이 듣고 그래야 재밌어요. 그렇게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잔치에는 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감사절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감사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가 오늘 좀 전에 살펴본 신명기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2절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벌과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셨다. 이게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병상에 제가 저번에 병문안 가니까 보니까 손가락 하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또 재활치료도 받아보는 사람들 가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리 하나 들고 내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본문 말씀 감사할 내용 있습니까? 17절 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론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다? 전무. 전무가 아니고 전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만약 제가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만 아내가 없다, 자식이 없다 하면 저는 감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은, 신앙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루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에도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피부에 또 심령에 와닿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마땅한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는 알아서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덩 찔러가지고 밀어가지고 감사해야 되나요? 그럼 왜 지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지키라 하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라고 하신 겁니다. 감사치 않으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 돌들이 소리치도록 하겠다. 저 돌들. 돌은 무슨 물이에요? 생물이에요? 무생물. 돌은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드리나요? 어떤 때 드려야 돼요?
본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좋은 일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드리기 쉽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왔어요.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따라오면서 귀찮게 예수님 따라오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주님 그래 내가 너희 고쳐주리라. 고쳐줬는데 가다가 제사장이 보이라는 데 갔어요. 쭉 가다가 나은 걸 다 나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돌아와서 고쳐준 사람 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병이 다 나았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한 명만 오고 이방인인 한 명만 오고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 말씀 지금 너희들이 이렇다는 거죠. 감사할 것이 수두룩한데도 감사를 표하는 사람을 세상에 찾기가 힘들다.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든 없든 감사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잊기가 쉽습니다. 쉬이 잊어버리죠. 어제 장난감 사준 멋진 아저씨도 오늘 보면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우리 인생에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해주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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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다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3대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의, 식, 주. 무엇이 필요하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냥 어떻게 해요? 벌 벗고 굶주리고 바깥에 찬물에서 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만 있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알던 손양원 목사님 있죠? 그 선생님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잃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한 명이 순교자 돼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모두 순교해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어쩌면 하나님 몸만 빌 다시 믿음 생활 안 할래?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집에 갈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죽인 그 왼수를 어떻게 했어요?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 삼아서 그 아들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믿음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다는 것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해도 못 받고 주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사실 하박국은 뭐예요? 불만 덩어리 선지자예요. 주님 왜 저들은 잘 나갑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때 구약성경 교회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참신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은 왜 잘 나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힙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2장에 보니까 하박국 2장에 이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막 호소하는 거죠. 3장 1절 2절에 나오죠.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한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주지 마시옵소서. 막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주님이 너의 이런 것들 그 심령에 평안을 주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비록 이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PC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록 무화과가 나무에 우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하는 단어는요 쾌활하다. 심령이 유쾌하다. 여러분 어떤 때 심령이 유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소풍 가기 전날 기분 좋잖아요. 안 좋아요? 저는 소풍 가기 전날 김밥 콜라 하나 딱 들고 간다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기분, 유쾌한 기분이 생각나. 또 수학여행 가는 날, 내일 중에다 그런 날 기분이 좋잖아요. 정작 크리스마스 날보다는 크리스마스 전날 더 기분이 좋고, 그럴 때도 같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그 심령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잘 넣어놓은 거예요. 심령의 평강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 눈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주님 우리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요즘 표현으로 3D처럼 입체적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심령을 감화 감동시키고 좀 전에 말씀 바바 고백처럼 심령의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충이라고 막 차올라요. 어려운 단어로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막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주변 상황이 모두 안 좋은데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변함없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전부 나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기뻐할 것이라 하는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 항상 기뻐하라, 쉬림을 기뻐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너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것도 나오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기쁨의 자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좀 불가능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랬죠. 풀무불에 보통 때보다 7배가 더 강력하게 뜨거운 불에 던지기만 던져도 다 녹아버리는 그런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단서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주시냐? 그들을 참 신앙입니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이 멋진 가을에 신앙이 진일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감사함 때문에 생겼습니다. 감사함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하라고 하나요? 좋은 일 있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속에는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주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